기도해 주셨던 선교지 방문이 이번 주 목요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13분의 선교팀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창립 70주년 기념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선교사 서웅은영 선교사와 홍윤주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선교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 직항로가 없어가지고 한 곳을 경유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가까운 것이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방법입니다. 또 마침 카자흐스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아시아 복음 신학교 김현두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카자흐스탄에서 잠시 우리 선교사님 사역지와 선교지도 돌아보고 그렇게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성운영 선교사님과 홍윤주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누구를 위한 공부며 누구를 위한 학위냐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결단하고 러시아로 파송을 받았다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우크라이나의 들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크라이나를 마음에 품게 되고 이제 사역지를 우크라이나로 옮기게 됐죠.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이제 그 독립 국가를 이룬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표방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살고 있는 타 민족에 대해서 이제 배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러시아 시민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러시아 시민권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병원도 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래서 들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고려인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이제 그들을 지원하는 사역, 그들을 지원해서 시민권을 얻게 하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013년서부터 매월 10만 원씩 그저 협력 선교를 해왔었어요. 그랬다가 후원 교회가 없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작년 12월 달에 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퍼즐 맞추기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 이제 차량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이번에도 선교 후원 물품을 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사랑과 마음을 함께 모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퍼즐 맞추기 헌금이 4,020여만 원이에요. 4,020여만 원. 큰 돈이죠. 그래서 그 돈은 직접 가지고 가기가 좀 부담스럽고 또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보냈습니다. 이미 송금을 마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증권 있죠? 그 증권 가지고 가서 전달식 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 고려인들이 누구냐? 이 고려인들을 러시아와 독립국가 연합에 살고 있는 그런 한인들을 말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이런 나라들에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이에요. 러시아 말로는 카레예츠라고 하고 고려인들은 스스로를
고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가 우리 조선 철종 시대인데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제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그 러시아 땅에, 러시아는 나라가 큰데 인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분포도가 낮지요. 그 연해주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농사 지으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철종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점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일제의 그 압제를 피해서 이제 연해주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망명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인구가 상당히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스탈린이 이제 대숙청을 하면서 그 연해주에 살고 있는 그 소수 민족들을 강제 이주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한인들, 유대인들, 체첸인들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제 보내게 되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 사람이다, 고려인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1937년 9월부터 1938년 10월 말까지 약 17만 5천 명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대륙 횡단 열차를 태워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이제 내리게 해놓고는 그냥 기차가 출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낯선 땅에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산 사람들이 17만 5천 명 가운데서 1만 1,000명이 도중에 숨지고 남은 자들이 약 16만 정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강한 생명력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력 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이 농장이죠. 그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농장에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 러시아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잘 사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 민족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말이에요. 이제 각 나라가 러시아에서 독립이 되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타적 민족주의 때문에 이제 자기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시 그 연해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지에서 그냥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려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 그죠? 그 아버지 데라와 그 데라의 자손들, 그 자식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곳에서 살고 있다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요. 길을 떠나가지고 가다가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게 됐죠.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하란 땅에서 죽어요. 그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가나안 땅에서요, 여러분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늘 텃세를 당. 좋은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살지 않는 산 골짜기나 뭐 계곡이나 뭐 산 등성이나 이런 데서 이제 천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도 또 이제 뭐 우물을 좀 파면은 물이 나오면 자기 거라고 뺏고, 또 이삭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그 소득이 100배나 되니까 말이에요. 아,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 하면서 또 추방시키잖아. 또 가가지고 우물을 파면은 덮어버리고, 또 우물을 파면은 빼앗아버리고 하는 그런 그 서러움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게 이방인의 서러움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온 자다, 그런 뜻이라 그래요. 건너온 자다.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 그들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이방에서는 객이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 민족.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래서 이제 강 저쪽에서 건너온 자다, 그런 뜻이죠. 신명기서 26장 5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을 합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소수로 거류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은 소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강을 건너온 자들로서 소수 민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혹시 이제 헤르손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다 나그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그네다. 그 고려인들은 나그네잖아요. 이제 한반도에 살다가 두만강 건너서 연해주에 살다가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카자흐스탄으로 뭐 여러 나라로 또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 나그네들. 거기 살고 있는 선교사도 나그네요. 그 선교사는 물론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은 미국에 갔다가 또 러시아에 갔다가 또 우크라이나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그네고, 우리도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도 나그네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다 나그네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여기도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부 나그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찬양곡 가운데 본향을 향하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어요. 김희보 작사, 김두한 작곡입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는 그런 찬송.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여러분,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인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늘 항상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생명강 맑은 물가에 백화가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아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네.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나그네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거기 11장 9절에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 세번역에 보니까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공동번역에 나그네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며 머물러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았다. 그 이방 땅에서 그 원주민들의 텃세와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그 남들이 살지 않는 그 황폐한 땅을 개간하면서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방의 땅에 살았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갔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가 핍박을 당하고 또 텃세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그의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라도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처 없는 나그네도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나그네긴 나그네지만은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러나 어떤 나그네는요, 목적지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 공동번역이에요.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가가 되셔서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주실 도시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셔서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실 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꿈과 소망과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낙원을 꿈꿉니다. 유토피아의 세상, 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테크노피아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냐고 하면서, 종교는 인류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세상을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인이라, 우리 인간이 성을 규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인간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꿈꾸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신 그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13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그의 살아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아직도 내 땅이라고 할 수 없고,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도 땅 한 평도 없어서 아내의 장사 지낼 땅을 돈 주고 샀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네, 아직까지 만져지지 않고 아직까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기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는 굳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갈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 본향이 아닙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목적지는 본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나 또는 하란일 수 있겠죠. 그러나 나온 바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을 찾는 나그네라는 것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뜻이고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말이에요, 지금 수도해할 수 없는 많은 적병들이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금 쳐내려오고 있어요. 쳐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저 다리를 폭파해야만 시간을
볼 수 있고 저 공격을 갖다가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대장이 그 특수 부대원들을 이제 그곳 다리로 보냅니다. 가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다리를 폭파하라. 그게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특수 부대원들이 이제 그 다리로 접근해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적들이 얼마나 또 그 다리를 지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치열한 접전을 하다가 결국은 다리를 폭파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살아 돌아왔어요. 부대장님, 우리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 부대장이 기뻐하겠어요? 부대장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었어요. 목적은 뭐예요? 그 다리를 폭파하는 것이에요. 그 다리를 폭파하지 않고 살아 돌아온 부대원들을 환영받을 수 없어요. 만약에 그 다리를 폭파하다가 그 다리와 함께 산화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면 여러분 그 병사가 환영을 받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백수를 누리고 참 백수를 누리는 동안 무병장수하고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천국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할 때 그래 너 백수 누리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그렇게 왔구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사명은 꼭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은 어떻게 했니?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주셨는데요,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산하시자고 할 거예요. 이 생명에 부여된 그 목적, 이 생명에 부여된 그 사명, 그것을 어떻게 하고 왔느냐. 성경이 늘 그 말씀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도 다 언젠가는 계산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성전으로 달려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의 지도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너희들은 왜 자꾸 예수의 이름을 전하냐 하면서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때리고 협박하고,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그렇게 할 때 말이에요, 제자들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지만 담대해졌어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지.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예. 이 베드로의 말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전에는 사명을 몰랐지만 이제는 사명을 알고 나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을 사명으로 받고 나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 자기의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아버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한 사명을 발견하게 됐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협박하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또 복음을 전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잡아서 죽이겠다는 소리죠. 그렇게 협박하고 그들을 놓았지만은 그들은 풀려나서 자기 동료들에게 가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자기가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말이에요, 29절 30절 거기 기도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러니까 이런 위협 속에서, 이런 협박과 이 핍박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왜?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다시금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05년도에 텍사스 이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자 성경학교를 졸업하고서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지원을 했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거절됐어요. 그랬다가 그 나이가 25살이 됐을 때 비로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남감리교 파송으로 우리나라에 오게 되고 우리나라 개성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1907년도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그때 이 여인이 개성 땅에 와가지고 개성에서 우리 한글을 배우면서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 맹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급성 맹장염. 급성 맹장염에 걸렸는데 그게 이제 처음부터 맹장인 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처음에 그냥 뭐 배탈이 났나 보다 이렇게 견디다가 이제 맹장이 터지고. 여러분, 당시에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양이죠. 한양에 외국인 선교사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한테까지 오는 게 뭐 지금처럼 뭐 승용차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달구지를 타고서 개성에서 한양까지 그 터진 배를 잡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우리나라에 온 지 8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25살의 나이에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다가 우리 나라 말 배우다가 죽은 거예요.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순교를 통해서 당시에 이 여인을 파송했던 선교회에서 20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선교사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자기를 파송한 선교회나 또는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많이 되는데, 그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또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자기가 하늘의 씨앗이 돼서 이 조선 땅에 심기면 많은 꽃들이 피고 또 그들도, 우리들이죠. 우리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렇게 그는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와서 1년도 채 안 된 26살 어린 나이로 주님께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루비 캔드릭의 선교회로 보낸 그 선교 편지가 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 선교 편지가 도달한 다음 날 이 루비 캔드릭이 사망했다고 하는 전보가 보내지게 되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애통하게 여기고 또 자기도 선교사로 자원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이 루비 캔드릭의 그 묘도 있습니다. 거기 묘비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주겠습니다. 여러분, 26에 죽었더라도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자기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믿습니까? 죽었어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살아있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린 자는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자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너무나도 살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너무나도 안전하고 풍요로운 나라. 살다가 자칫 우리가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처럼 목적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가 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동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는 줄 압니다. 나은 바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우리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나의 생명 속에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